아멘.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잠언 강해를 21번 했더라고요. 이번이 22번째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야고보서 강해 8번을 하고 또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마치고 잠언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주제는 분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의 능력이 정말 가장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거짓말들도 많고 또 사단의 이런 교묘한 속임수들의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이게 악한 길인지 이 선한 길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이 분별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분별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이 분별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뇌를 보면요, 이렇게 요즘 보면 네 군데로 나뉩니다. 앞에가 전두엽, 그리고 옆에가 측두엽, 그리고 중간이 두정엽, 그리고 마지막이 뒤에가 후두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잠언 교육을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이제 많이 보고 듣죠. 그래서 이제 축두엽, 기억하고 언어 담당하는 쪽이 많이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율법을 기억하면서 처음에는 이 측두엽의 기억을 쌓습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판단력과 성품 담당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게 바로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교육을 우리가 하다 보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축두엽뿐만 아니라 후두엽, 중두엽, 두정엽이 개발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전두엽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깨우고 이 성품을 개발하는 이 부분들이 전두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두엽이 개발되는 것이 이 잠언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 잠언의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요즘 이제 보면은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뒤에 이 시각 담당 후두엽으로 갑니다. 가장 먼저 이 후두엽으로 가서 후두엽이 신호를 딱 받죠. 그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도 계산하고 공간도 계산하고 또 언어 담당 측두엽 갔다가 전두엽에서 판단력에서 딱 총을 눌러야 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뇌를 그렇게 사용할 시간이 없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 죽어요. 바로 반사적으로 막 눌러야 돼요, 무조건. 살기 위해서 무조건 총알을 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뇌를 사용하지 못해요. 특별히 이 전두엽의 이 판단력, 성격 담당하는 부분들이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이 청소년 친구들이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또 이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전두엽 하는 부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부분들,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쉽게 넘어가자, 쉽게 넘어가자. 그러면서 전두엽이 괜히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 이 전두엽이 망가지고 나면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세뇌하면 그냥 분별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방송이 세뇌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요.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취약한 점이에요. 마귀가 이 부분을 분명히 사용합니다. 미디어나 영화, 문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전두엽이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뭐 과학이 발전해 있고 여러 가지 발전해 있지만 실상 우리 인간의 뇌는 그만큼 죽어 있어요. 전부 전자계산기 쓰고 두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골고루 사용되지 못하고 이 뒤에 부분만 사용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성격적인 부분, 자기 조절하는 부분, 또 판단하는 부분, 분별하는 부분이 이 전두엽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전두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연습, 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이 부분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 키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교육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율법 교육을 반복적으로 머리에 익히고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내려와서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성품이 되고 조절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성품이 돼서 내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잠언 교육의 목적입니다. 분별 기준이 정직함,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이 뭘까? 진리가 뭘까를 찾아가는 거. 그걸 연습하는 게 바로 이 잠언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의 이 뇌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잠언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14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죠. 이 전두엽이 개발된 여인이에요. 판단력이 있는 사람, 성품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 여인,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그 여자는 집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정말 이런 판단력, 분별력이 뛰어난 여인이 가정을 세운다. 그리고 자기 성품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미련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죠. 보면은 여인의 이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 집을 살려요. 이런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아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못한 미련한 여인은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대요. 자기 손으로 가정을, 집을 허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요, 미성숙한 거죠, 결국. 앞에 이 전두엽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쉽게 살아가자. 깊이 고민하지 못한 흔적이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살아가요. 감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전두엽이 개발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이 파충류처럼 살아가요. 아니면은 포유류처럼 영장류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느낌을 따라 살아가고 감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하게 되고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양심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여인의 이 행동, 말과 행동은 자기 집을 허무는 말과 행동이 된다. 오늘 1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돈을 버는 쪽에 굉장히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둬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정직이에요. 이 정직이란 단어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가장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살리는,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기에 지혜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이익을 쫓아가다 보면 오늘 오히려 패역하게 행하는 거죠.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익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패역하게 행하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 욕심을 쫓아가는 게 바로 패역을 행하는 자들인데, 그건 결국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다.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그 사람은 양심을 추구합니다. 정직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패역을 행해요. 이익을 쫓아갑니다. 눈앞에 정욕, 탐욕,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가요. 여호와를 경멸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네, 미련한 자의 입술. 오늘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거죠.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 판단이 제일 잘 맞는 줄 알아요. 자기 반대되는 의견을 듣질 못해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 교만의 특징이에요. 교만합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그 말로써 올바르지 못한 말, 거만하고 이 교만한 말을,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매를 자청한다. 심판을 자청한다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앞에 이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미성숙한 말을 하다가 결국 매를 자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있고 성품이 갖추어진, 아까 봤던 이 전두엽이 발달된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술은 신중해요. 신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많은 분들 보면 이런 상처가 있거나 이 부분의 말씀이 의미가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골고루 개발되지 않으면요. 생각이 항상 편협해요. 부정적인 걸 먼저 봅니다. 오늘 소가 없으니까 어때요? 귀찮은 일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죠? 깨끗합니다. 게을러져요. 부정적인 상황을 소가 없으면은 집이 깨끗하니까 좋아. 냄새도 안 나고 더럽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근데 뭐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은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을 생각하겠죠. 농사할 때 밭 갈기도 하고 소가 있으므로 새끼를 낳으면 또 수익도 얻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뇌를 골고루 사용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 돼요.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게임을 많이 하는 분들 특징을 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봐요. 긍정적인 건 못 봐요. 유익이 되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뇌가 많이 죽어 있으면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 그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벌 수 있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날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오늘 모든 사건이나 환경을 바라볼 때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걸 볼 게 아니라 먼저 긍정적인 걸 본 다음에 그리고 또 부정적인 걸 볼 수가 있겠죠. 공평하게 본다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걸 봤을 때 이게 더 큰 이득이 된다면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 못 봐요. 냄새나 귀찮아 힘들어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안 되는 것만 보고서 그런 걸 포기하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또 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굉장히 위치가 높은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해야만 신뢰감이 쌓이잖아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배운 게 없더라도 지위가 낮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그럴 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죠.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을 사귈 때도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사귈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부터 누군가에게 신뢰감을 주기 원한다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정직할 때 신뢰감을 쌓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약속을 하더라도 지켜야죠.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런 피해가 오더라도 그 정직을 지키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겉모습이 번듯하고 자격이 있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직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네, 이 거만한 자들. 그러니까 앞에 이 판단 능력이 떨어진 자들이죠.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고 싶어도 비웃어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또 조롱하고 그럽니다. 자기가 더 지혜로운 자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해요. 하지만 명철한 자, 이미 지혜를 갖춘 자들은 하나를 알면 어떻게 해요? 열을 한다는 말이 있죠. 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새겨지면 그걸 가지고 여러 상황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를 알면 10가지 정말 깨달아요. 이 상황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하나님의 이 분별력을 한번 얻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지혜가 개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만큼 나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찾아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식을 얻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지혜를 못 구해요. 이 거만한 자들은 항상 그 상태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이야기해보면 발전이 없는데 이 분별력이 갖춰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늘 깨달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늘 새로운 걸 깨달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것들을 말마다 깨달아요.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이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 항상 그대로예요. 잘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계속 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미련한 자들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있는 자들이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답답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얼마나 답답하면 떠나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지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자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없는 자들의 지혜 차이가 정말 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앞에 정말 전두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분들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거든요. 판단하기 싫어하고 분별하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는 대로 받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새겨진 사람들, 슬기로운 자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는 뭐냐면요. 자기가 어떻게 행할 줄 알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 줄 알고 있어요. 알고서 행합니다. 근데 오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양심은 아니거든요. 그 길 아니야. 근데 맞다고 속이면서 가요. 하지만 오늘 이 분별력이 있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은 오늘 양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여요, 길이.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은 거짓된 길이야. 아니야. 절로 가면 안 돼.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 이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가는 길을 가요. 그러면서 이 길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가면서 그냥 정처 없이 가면서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 양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하죠.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거보다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걸 더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죄, 양심의 문제는 작게 여겨요. 그리고 슬쩍 글로 갑니다.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는 자인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양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자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그냥 10절 그 9절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 우리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9절의 이 미련한 자와 문맥적으로 이해한다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자기 고통만 알아요. 나만 아픈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나만 아픈 줄 알고 남의 고통을 몰라요. 또 이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시기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줄 알고 사람들의 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전두엽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잠언의 교육을 통해서 양심이 깨어나고 분별력이 생기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픔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경청이거든요.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공감하는 능력이 더욱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미련한 자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악한 자의 집, 하나님의 이런 진리, 율법, 양심,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은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거죠. 흥하게 해주신다. 세워주시는 그런 집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잠언의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저주하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진리를 따를 것이냐, 거짓을 따를 것이냐, 선한 길을 따를 것이냐, 악한 길을 따를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삶과 함께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이 더 좋은 복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망의 길이다.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심을 따라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웃지만 양심은 슬프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즐거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에 양심은 우리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성령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바르게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겉으로 정말 교회가 그럴싸해 보이고 정말 멋지고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하고 안 좋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교회처럼 보여도 그 교회가 정말 부유하고 좋은 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 같아요. 신앙도 좋고 믿음이 좋은, 영성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분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양심을 가지고, 이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저거는 슬픔의 길이구나. 사망의 길이구나. 저건 잘못된 거짓된 길이구나.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는 길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네, 오늘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린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와 우리 하나님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기도, 거짓된 삶을 살아가거든요. 육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양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은혜 주시고 복 주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도는요, 지난번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순종 그 자체로 복이 있고 또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오늘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또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왜 진리를 거부합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어리석은 자들. 앞에 이 전대업이 망가진 분들이에요. 안 쓰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말이 다소 믿어요. 세뇌당합니다. 어렸을 때는 세뇌를 당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뇌 안 당하거든요. 뇌가 자라나기 때문에. 근데 이 뇌가 안 자라나면 그냥 언론이 주는 걸 그대로 믿어요. 그런가 보다. 영화를 보다가도 그게 사실인가 보다. 사단이 주는 그런 말들을 다 믿어요. 세뇌당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세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온갖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분별하거든요. 분별하고서 이건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행동을 신중하게 하죠.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길은 안 갑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도 오늘 현대 과학이 오늘 잠언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이 뇌과학이 잠언을 그대로 증명해줘요. 잠언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는 양심이 살아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떠납니다. 분별해서 악한 길을 떠나고 지혜로운 진리의 길을, 의로운 길을, 양심을 따라가는 삶을,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없고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육신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맞다고 자기를 믿는 길을 가죠. 나를 믿으라고 하죠, 사람들. 그렇죠. 스스로 믿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잠언의 이 분별의 능력, 여러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꾸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옳은 길인가? 이게 바른 길인가? 자꾸 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런 연습을 해야 오늘 우리 안에 분별력이 스스로 생겨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연습, 생각 주머니를 열라 그러죠. 자꾸 열어야 돼요. 특히 성경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깨우치는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세요.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사셔야 분별의 능력이 커지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꾸 봐야 돼요.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죠. 제가 이 유치원 원장을 할 때 한 8년 차쯤 되었을 때 이분의 이 교재들, 다중지능 이론이죠. 8가지 지능. 그전에는 IQ와 EQ, 저는 SQ까지 했습니다. 영성지능까지 했었는데 IQ, EQ 위주로 세상교육을 했죠. 주로 했죠. 그래서 8가지 지능을 굉장히 골고루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렸을 때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도 개발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만 어른이 돼서도 잘 자라갈 텐데 오늘 우리 이 세상의 교육들이 이 8가지 지능을 제대로 개발시켜주지 못해요. 특히 이런 자기 이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해요. 대인관계의 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리, 수학이나 이런 공간이나 음악, 체육 이런 건 좀 하죠. 근데 자기 이해, 자기 성찰 이런 부분들을 못해요. 개발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가지 지능이 있지만 이분이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제9의 지능이 있습니다. 이 제9의 지능이 뭐냐면 바로 영성지능이에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삶의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인간지능. 이게 바로 영성지능이거든요. 근데 이 영성지능이 찾아오면 이 8가지 지능이 다 개발이 돼요. 강화시킵니다. 근데 영성지능이 언제 찾아오느냐? 참 성경 말씀이 놀라워요. 나 혼자 육신을 따라 살면 찾아오지 않아요. 남들에게 사랑을 나눌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성지능이 그때 개발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영성지능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하고 남들을 섬겨주다 보면 분별력이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지능들도 살아나고 창의적인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더 깊이 그냥 쉽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까? 더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분별하는 능력을 더 깨우쳐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실 때 분별의 능력, 그동안 우리가 쉽게 넘어갔던 것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더 고민하면서 살아가